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랫동안 목회한 담임 목회 스타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로서 어떤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또 교회 세워주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지금 그동안 설교 들은 거 기억 더듬어 보세요. 어디서 그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썼는데, 누군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진짜 많다. 그 말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답을 지금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적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두 번째,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이야기한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사람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니네 때문에 우리가 바울한테 혼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 있었을까? 뭐 요즘 같으면 다양한 어떤 그 통신 수단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을까? 자, 정답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답을 편지에 썼고, 그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겐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을 나쁘게 대할까 봐, 니네 때문에 우리가 바울한테 혼났잖아, 니네 때문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에베소까지 알려졌잖아, 이런 나쁜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염려돼서 편지 마지막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굴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다. 이 세 사람이 에베소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스데바나는 15절 봐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소위 말해서 개척 멤버, 초창기 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를 다른 서신서를 좀 봤더니 이 세 사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 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보면 웬만하면 세례를 주는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일지라도.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편지에 썼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봐 사도 바울에겐 걱정이 있었어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했고 나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정답을 편지에 써서 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나에게 와서 고자질했다고 오해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좋게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자, 첫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첫째는 내 손에서 덮고 내 손에서 용서하고 내 손에서 해결한다. 둘째, 내 손에서 덮기 힘들다면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 자,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것은 엄마 손에서 해결하고 어떤 것은 아빠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요즘 아빠들은 참 자상하거든요. 근데 옛날 아빠들은 알면은 화부터 냈어요. 알면은 성질부터 냈거든요. 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은 엄마 손에서 해결하고 어떤 것은 아빠한테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아빠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 정답은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엄마 손에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아빠한테 얘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어떤 일은 아빠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키운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을 내 손에서 해결했으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괜히 아빠한테 얘기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아빠한테 얘기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이 일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말을 끝까지도 들어보기도 전에 애들 다 불러다가 화내고 야단치고 승질내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일을 더 키워버렸어. 그러면 나중엔 아이들은 나를 혼낸 아빠도 밉지만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엄마가 훨씬 밉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우리의 가정에서는 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어떤 건 제 손에서 해결하고 어떤 건 아빠한테 얘기해야만 합니까? 정답은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내 손에서 해결하고 어떤 것은 아빠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가정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고 또 부모님들마다 부모님들의 성향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그들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것이 여기까지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건 내 손에서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건 아빠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 세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걸 지혜다라고 말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 한계를 돌파하려고 애쓰기보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수고하는 거 아내가 알아주는 것,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수고하는 거 남편이 알아주는 것,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수고하는 것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수고하는 거 부모가 알아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수고하는 거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 목사가 알아주는 것,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침이 튀기지 않는 선에서 우리 얘기해 줍시다. 정말 수고 많으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시작. 정말 수고 많은 거 제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수진이가 반주하고 우리 찬미가 반주하는 거, 이거 알아주는 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앞에서 큐티 수료식 하는데 서민우 목사님이 같이 동역하는 한은주 집사님 양육부장 이름을 갑자기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야, 저도 제가 우리 윤민영 집사님의 안지가 10몇 년이 됐거든요. 15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가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윤민영 집사님 이름 생각 안 나는 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저희 큰아이 이름이 선교인데요. 선교 이름 한번 부르려면요, 선미나 혜진아 불렀다가 어디가 선교지? 저도 우리 애 이름 부를 때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수고하는 걸 알아주는 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달라고 하면 마치 내가 교만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사람에게 있어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본능이에요. 때 되면 밥 먹고 싶잖아요. 때 되면 물 마시고 싶잖아요. 때 되면 커피 마시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근데 이런 본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럼 서운해요. 그럼 괜히 섭섭하고요. 사람은 원래부터 누군가 알아줄 때 내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힘이고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목사는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한 거 다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봐봐라, 에베소가 가까운 동네가 아니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도 아닌데 걸어가지고 에베소까지 왔잖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한 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날 찾아온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 그들이 수고한 거, 그들이 애쓴 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17절에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한 거, 그들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준 거, 그리고 그들이 18절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을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크게 합시다. 뭐 하라고요?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알아주면 교만해진대. 알아주면 엉덩이에 뿔난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흐뭇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걸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그 사람이 건방져질까봐, 엉덩이에 뿔날까봐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소중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 귀한 사람이야, 마음속으로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만 알아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마음속으로만 알아주면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몰라요. 언제 아는 줄 알아요? 나 죽으면. 제가 죽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참 소중하게 여겼구나, 날 참 귀하게 여겼구나, 날 참 사랑했구나. 나 죽으면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주는 건 마음속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처럼 별로 영적이지 않아서 투시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눈들이 벌써 동태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투시 같은 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봐야 이게 뭐 관심법, 무슨 궁예도 아니고 그런 게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못 다녀요. 왜? 목사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참 나를 기쁘게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참 행복하게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참 마음을 뿌듯하게 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말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참 소중하신 분입니다. 시작. 말로, 입으로, 말로 해야 돼. 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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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해야 돼요. 다가가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어떤 남자분한테 제가 그런 것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지요. 집사님 왜 안 하십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 버렸대.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수용이 아니잖아요. 수용은 준비 체조가 필요하거든요. 말은 그냥 생각나면 하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준비 운동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는요. 말로, 입으로, 얼굴 표정으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자, 옆에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돈으로 표현합시다. 시작.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말이고 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한 달 내내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돈 벌어 왔어.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참 당신 수고했다고. 가끔 남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이 그립대요. 빳빳한 10,000원짜리 100장 갖고 들어왔을 때, 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면서부터 남편의 권위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 옛날이 참 그립다고. 여러분,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라도, 물론 입금되자마자 여기저기 다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200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 안 벌어왔으면 마이너스 600 될 건데,
마이너스 200으로 줄었잖아. 좀 알아주면 안 되나요? 우리 옆에 가족들 있으면 한마디 합시다. 정말 이번 한 달도 수고했습니다. 시작. 이번 한 달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줘요. 알아줘.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내내 뭐 안에서 일하고 바깥에서 일하고 집안 날 잡아가지고 맨날 아내들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이 냉장고를 뒤집어 엎고야 말 거야. 올 초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뒤집어 엎었어요. 그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한번 막 다 뒤집어 엎잖아요. 와 깨끗하다. 근데 이틀만 지나면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일을 20년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알아줘야죠. 그럼 알아줘야지. 당신 참 수고 많다고. 한번 옆에 또 가족 있으면 한번 합시다. 당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시작. 당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옆에 가족이 없으면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요. 어떻게 아내가 수고하는 걸 알아줄 수 있을까요? 또 옆에 보고 한마디 합시다. 카드로. 현대카드 오일 기름 넣는 카드 말고요. 뭐 그런 거. 얼마나 이 은혜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 애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 성적도 안 나오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 애들이 힘들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힘들겠어요? 안 나오는 애들이 훨씬 힘들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많고 걔네들은 성격도 안 좋아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과가 잘 나오는 애들은 성격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 아이들이 수고하는 걸 부모님들이 알아줘야지.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나는 공부만 하라고 했으면 대통령 됐다. 이것들이 복에 겨워서 그냥 이런 말 좀 하지 말고요. 좀 알아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도 9시 넘어야 들어가거든요. 예배 다 끝나고 또 신방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 아들 노릇하는 게 우리 애들이 쉽겠어요? 저 같은 사람 딸 노릇하는 게 우리 애들이 쉽겠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저희 딸은 우리 은혜교회 그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내년에도 안 들어온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아들들이 아빠 아들 노릇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얼마나 잡는데 얼마나 쉽지 않다니까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나름 고민이 많고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장님 그러면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특별한 특권, 기득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요 이번 달도 직원들 월급 주는 거요 그거 밀리지 않고 날짜 늦추지 않고 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좀 힘들었을 때 썼던 저만의 편지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죄송입니다. 제게는 이름 석자 뒤에 따라붙는 목사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모든 것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몸과 마음 젊음 생에 다 바쳐 주님 영광 드러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살지 못하는 연약한 결심과 육체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때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고난 앞에서 약해져 있는 어리석은 나이기에 하나님 죄송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란 별명이 붙어 있었고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1년이 지나면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목회하느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랑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해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대신 맡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해서 눈물만 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내 잘못 때문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 안정된 성도가 신앙이 변질되는 걸 들으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대학 시험에 낙방한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하고, 사업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성도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 성도들이 부담 느낄까봐 죄송하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외부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죄송하고, 교회에서 독서, 성경, 연구한 묵상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더운 날, 추운 날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나만 혼자 놀고 먹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언제나 결과는 죄송해요, 다음부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니 제 이름을 죄송이라 부르며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함께하는 시간과 일들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목회자의 길이기에 어려움이나 속상함도 무조건 참고 견뎌달라고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아내에겐 당신은 사모니까 참아, 아이들에겐 넌 목사 아들이니까 참아,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양보만 강요하는 아버지여서 죄송하고,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빠랑 놀고 싶다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못 놀아주고, 이제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에 죄송한 것뿐이니 제 이름을 죄송이라 부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누군가 나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고생해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마치 나는 아무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아무 혜택도 받아본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NGO 단체 대표를 만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국내외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돈 때문이냐고.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수십 년째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도와줬는데 이분들이 도움받는 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졌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은혜로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권리로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은혜로 여기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권리로 여기면 집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담임 목사니까 당신 그 정도는 해야지, 장로가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권리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아빠가 한 달 내내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족에게 줘서 온 가족이 살아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될까요? 권리로 여겨야 될까요? 권리로 여긴다면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은혜로 여긴다면 그 가족은 늘 아빠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날마다 가정을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 옷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면 감사할 게 진짜 많지요. 하지만 권리로 여긴다면 이럴 수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최선을 다해 돌봐줘요. 때 되면 옷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그것을 자녀들이 나를 낳았으면 그렇게 키워야지 권리를 여긴다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참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다, 참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다, 은혜로 여기면 감사할 게 끝도 없고 한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매월 월급 받잖아요. 날짜 안 밀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 사장님한테 참 고마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권리로 여기면 딴 직장은 일 조금밖에 안 시키고 이것보다 더 주는데 여기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라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은혜로 여깁니까? 아니면 권리로 여깁니까?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로 여기면, 오늘 교회에 와봤더니 목사님이 계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러 올라와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이걸 은혜로 여기면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하고, 내 아내가 일하고 들어왔더니 집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있고, 내 남편이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을 하며 똑같이 소리 바락바락 질러가며 설교하고 있고, 교회를 봤더니 오늘도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권리로 여길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걸 은혜로 여기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로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권리로 여기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야? 아니, 남편이면 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야? 아니, 아내면 집에서 애들 키우고 돌보는 게 당연하지 딴 여자들은 더해. 이렇게 말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6장 17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나에게 고린도 교회가 힘든 일이 있다고 찾아온 걸 기뻐했고, 그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줬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들을 알아줘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땡큐. 어원은 싱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것밖에 없대요. 저는 다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